네, 오늘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 혹은 교회 어디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헌신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가정 모양으로 헌신을 하다 보면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인정받거나 나의 위치가 높아지진 않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찬양받고 칭송받진 않을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허탈해합니다. 아무도 나의 헌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헌신을 모른다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섭섭한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과 역할을 묵묵하게 끝까지 수행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밀려오게 될 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럴 때 이렇게 하죠. 김집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김집사님이 없어서 김씨 쓰는 거예요. 자, 김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봐요 김집사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그걸 얘기 안 해줘? 삐져요. 그러면 또 가서 김집사한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 양반 나를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야박한 사람이구나. 그럼 입에 다음 주에 또 박집사한테 찾아가요. 우리 교회 박집사가 없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박집사님, 이봐요. 지금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그걸 안 알아줄까요? 심지어 그 김집사, 그 기집애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공감도 안 해주고 그러더라. 그런데 세상에 박집사가 또다시 이 사람을 외면하는 거야. 너무 또 화가 나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최집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최집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집사를 찾아가서, 이봐요 최집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김집사도 그렇고 박집사도 그렇고 그렇게 나를 안 알아주더라. 나 너무 섭섭해서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어.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목사님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신방을 오셨습니다. 가정 신방을 와가지고 딱 갔더니 분위기가 냉랭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쵸, 목사님 잘못했죠, 그죠? 목사님 모든 십자가 다 지시고 목사님 책임져야 돼 이거는. 사실은 그래요. 목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목양의 관점이라면, 목회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내가 영광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썩어질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영광, 하늘 보좌의 모든 엄청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것만도 대단한데 심지어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고통당하신 분이 우리 하늘아버지와 함께 동등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내 마음의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고난 속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군대 현장에 있는 우리 준혁이가 가장 고통스러울 겁니다. 주중에 연락을 했더니 힘들어요. 원래 말을 좀 길게 안 하는 친구라서 표현력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냥 딱 4글자로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새 벌써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제 저녁은 아니고 훈련소 퇴소를 합니다. 3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우리한테는 빨리 가는데 준혁이한테는 거의 영겁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PX라는 걸 경험을 해봤더니 PX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PX에서 너무 싸고 좋은 게 많아서 목사님 뭐 사갈까요?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카톡에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저 이따 카톡에 적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억눌리는 답답한 마음들이 있을 때 왜 그럴까요?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공감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평안의 조건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안식의 조건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혁이한테 그랬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넌 3주밖에 안 했지? 나는 6주였어. 물론 우리 장로님 시대 때는 더 엄청났잖아요. 그쵸? 그때에 비하면 요즘 군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조건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찾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을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이가 주인공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세례 요한이 나중에 끝이 좋진 않아요. 우리 요한아 목이 잘려 죽거든요. 그런 정말 억울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헤롯 왕한테 그렇게 목 잘려 죽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의 정치적인 약점을 건드렸어요. 근데 해야 될 이야기는 올바른 소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대쪽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쪽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목 잘려 죽을지언정 내 몸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할 말을 하곤 그런 사람, 그런 멋진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그런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얻고 살아갔는지 그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좀 함께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첫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정말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첫 요한복음의 시작을 열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도 3가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패션이 아주 범상치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주 패션에 꽝인 사람이에요. 낙타의 털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속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그 먼지 구덩이인 그 광야 사막을 지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그런 딱 정말 짧은 한 문장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옷을 못 입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가냘프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로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우리 항상 예배를 마치면 우리 김수인 청소년께서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쓱 요즘 트렌드를 검색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 최고의 트렌드는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나중에 함께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몇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 사이에 늘 끼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똑같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달갑지 않게 여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한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군지 유대 사람들 궁금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는요, 사실 유대 모든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실 여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 즉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지만 보통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님께 적대적인 무리를 뜻합니다. 특히 바리새인 집단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권한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늘 자신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아전인수격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로마의 정권이 빌붙어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내가 정치적, 종교적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복음서에서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유대교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정치적인 인기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건 무슨 뚱땅치 같은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던 자신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데, 어찌 감히 저렇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패션도 그렇게 뒤떨어지는 저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그것도 공회나 성전이 아닌 거룩한 장소가 아닌 고작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왜 저러고 있을까 궁금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선지자의 자격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고요, 그가 인기를 모아서 사람들을 싹 규합해다가 자신들에게 대항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인기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정체를 밝히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우리 김수인 청소년이 늘 같이 놀던 여학생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얘네가 김수인이 아니라 다른 김하인이라는 그런 여학생한테 쭈루루 몰려가고 지들끼리만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수인이는 화가 나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일찍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렀습니다. Christ라는 단어 뒤에 전미사 IAM이 붙는 거예요. 전미사 IAM이 붙었다는 것은요, 그것을 닮아가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Who are you? 너희들은 누구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정말로 천국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냐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듣고 믿으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라는 그 모든 물음에 나는 아니다.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나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실제로 기록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던 대답이었어요.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들이 광야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자, 하나님의 대로라는 왕의 대로를 의미해요. 유대 나라에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유대 나라는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다 흙먼지가 휘달리는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를 걸어갈 수는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무역을 하던 그런 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통로, 그런 길이 있었고, 또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잘 닦아놓은 대로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다 그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나중에 그 도로를 통해서 쳐들어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왕의 대로예요. 즉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도로, 그런 대로를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왕의 대로를 사막에다 만들겠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놀랍고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앞서 예수님 이전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죽음 혹은 다른 이웃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그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증거하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즉 요한은 메시아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그런 이 복음의 내용을 위해서
미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작업,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처음 오셨던 초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푸른숲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에 듣고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요한에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줍니까? 하고 물어보죠. 다시 말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전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예배 시간입니다. 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바리새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입문 예식으로 봤던 것이 세례였어요. 하지만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유대인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례를 또 받지? 하는 그런 궁금증과 의문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왜 세례를 주느냐? 우리는 이미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이미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혈통적인 의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세례를 받으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불구하고 자신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유대교로 개종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 이방인을 비롯해 유대인까지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때부터 분명하게 선포되고 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멋진 고백이 있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시의 신발끈이 의미하는 것은요, 당시의 신발은 마치
우리에게 슬리퍼라고 불려지는 것과 비슷했어요. 슬리퍼인데 이 슬리퍼를 신고 걷다 보면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끈으로 묶어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당시는 양말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맨발로 그 슬리퍼를 신고 끈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노예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겨드린 다음에 문 바로 옆에 있는 물동이에서 물을 떠다가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으시고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제자들 발에 일을 다 씻겨주십니다. 즉 그것은 종이 주인이 행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예요? 자신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종이었다. 그런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다 나오는 복음서의 내용인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만나서 교제한 관계입니다. 요한의 출생 시기는 예수님보다 살짝 앞섭니다. 즉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둘은 잘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아버지가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따르는 훌륭한 선생의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요한은 나이도 많고 가문도 더 훌륭했던, 사는 곳도 더 괜찮았던 그런 자신의 우월한 모든 지위를,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낮고 천한 종으로 그를 생각했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오늘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유대인들과의 대화는 종료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딱 한마디,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딱 한마디만 하고 싶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죠. 그 전에는 로마에게 잡혀서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대놓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고 곧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똑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